자, 오늘은 두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지도자들, 또 맡은 자들, 또 청지기로 비유되는 자들이 청지기로 표현되는 이 청지기들이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 그게 뭐냐면 판단에 대하여 자유하기입니다. 앞에 좀 더 수식어를 붙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 자유하기. 오늘 본문 3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우리가 2절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2절이었잖아요. 그리고 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내지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또 이방인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뭐를 해요? 사도 바울을 판단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많은 판단과 비판을 받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뭐냐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별일이 아니다. 나는 그거 신경도 안 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만큼 많은 죄를 지었죠.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직을 수행해 갈 때 자기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비록 나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뭐 거리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짐을 못하노라. 내 판단은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내 판단의 결론이 나와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스스로 너는 죄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아무런 죄가 없어라고 결론 지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보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의 판단만 옳다 이거예요. 주님이 죄 있다 하면 죄가 있는 거고 주님이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양심에 아무런 거리낄 것이 스스로 봐도 아무것도 찾아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의롭다고 결론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요지는 뭐예요? 핵심은 판단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판단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판단에 대해서 자유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2절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한 이 충성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어떤 설명해 하는 내용들, 이 충성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충성이 큰 주제고 그 충성 아래 하위 개념으로 충성을 좀 더 설명해 주는 어떤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이거 주님과 관계를 떠나서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정죄해도 주인이 판단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결론 지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충성하는 종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 자유하는 이 부분이 따로 떨어져서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또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주 언급되었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 성도들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또 때로는 육체적인 소욕이 결합해서 함부로 판단했어요. 베드로는 이렇더라, 바울은 이렇더라, 아볼로는 이렇더라,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말씀드렸던 이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그러다 보니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다, 또 나를 지지하는 다른 파벌은 무조건 틀렸다, 뭐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권위와 그 섬김 아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판단받고 평가받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고 권위자의 자리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매달 국정 지지율을 아마 리서치를 할 겁니다. 거의 매달. 그게 뭡니까? 지도자에 대한 평가예요. 국민의 평가예요. 5천만 명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그 TV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요. 과거에 그 원더걸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시죠? 근데 그 그룹의 멤버 중에 유빈이라는 가수가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8명을 둔 CEO가 된 거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끝내는데 이제 회의에서 계속 돈 들어가야 될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니까 표정이 점점 돈은 없고 표정이 막 어두워지는 거죠. 회의가 다 끝나고 전 이제 소속사였던 이 JYP 박진영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받았어요. 근데 박진영 씨가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회사를 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너에게 서운해하는 거야. 직원이 8명이면 8명이 너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거야. 결론은 그러나 이것이 너의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서운해 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건, 또 저와 여러분이 꼭 지도자라고 해서 꼭 저의 위치만 부각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의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 청지기니까 반드시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평가받는 말, 판단받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자유해져야 할 판단을 크게 두 종류로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먼저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 스스로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내가 평가하고 나 스스로를 거기서 더 나아가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또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정말 내 모습이지만 참 꼴보기 싫다. 저만 그렇습니까? 내 모습이지만 참 내가 볼 때도 참 가증스럽다라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판단에 대해서 자유할 것을 말씀해요.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도, 타인이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건, 일단 우리가 이제
2주 전인가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반대로 이제는 판단을 듣고 있는 입장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이런 판단받는 일이 생겨요. 너무 많이 생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유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자유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붙잡히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게 될 때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크게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혹 스스로의 평가일 수도 있겠죠. 이런 평가나 판단에 매이게 될 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될 때 봉착하게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장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이 직전의 장면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오기까지 너희 기다려라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지도자지만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는, 이제 임시 지도자라기보다는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누구죠? 바로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남은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금 청지기직을, 지금 일을 맡은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불이 시내산 정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냥 불이 산에, 이 바위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불이 떨어진 거죠. 자, 이때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자, 보실까요? 자, 이건 정확하게는 아론과 훌을 평가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론과 훌을 평가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백성들의 판단, 이 백성들의 어떤 요구, 백성들의 평가에 아론이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그들이 육안으로 본 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본 거예요. 그럼 그 불 속에 모세가 살았겠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라, 모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할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할 때 이 압박감, 이 부담감, 그들의 말에 모세는 죽었다고 결론 지어버리고 모세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그들의 말에 그냥 수긍해버리고 붙잡혀버린 아론의 선택이 뭐죠? 백성들에게 다 금붙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금붙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모세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결론 지어버린, 모세가 어떻게 되지 알지 못한다, 이 말 자체가 모세는 죽었다, 저 불 속에서 모세는 죽었다.
그 말에 붙잡힌 아론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그 말, 아니 아론은 봤어요. 모세 옆에서 봤어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봤어요. 그런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요구에 붙잡혀서 금땡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에 붙잡혀버린 아론의 잘못된 선택. 사람들이 결론 지어버린, 사람들이 평가 내리고 판단 내어버린 말에 붙잡혀버린 아론의 선택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판단이나 평가에 붙잡히고 매이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봉착하게 되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이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말이 뭡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의 전쟁 영웅은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다윗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환영하죠. 그리고 노래하며 환영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볼 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죠.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는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에 이 평가에 사울이 붙잡힙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이것을 오늘 설교에 빗대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사울이 그 평가에 붙잡혀서, 혹은 사울이 그 평가에 상처받아 매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사울이요, 여인들이 평가하는 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의 부르심은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의 부르심은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리가 이 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의 정체성은 뭐냐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로부터 사울은요, 권력의 화신이 돼요. 그때부터 사울은 야망의 화신이 돼요. 그 평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다윗을 죽이는데 남은 인생을 거의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은 내팽겨쳐버리고, 또 백성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은 거의 내팽겨쳐버리고 남은 인생을 거의 다윗 잡는 데 올인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만 허락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드려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도 살리고 또 자기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끌고 오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공적비를 또 쌓죠. 심지어는 이제는 점점점 몰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구술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구술해요. 결국 그때로부터 사울 왕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그 말에 사로잡힐 때, 거기에 붙잡힐 때,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이뻐야 돼. 이 말에 붙잡힌 여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닙니까? 얼굴이 이뻐야 돼. 이 말에 붙잡힌 대한민국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비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형천국, 성형왕국. 대한민국을 그렇게 표현하죠. 성형천국, 성형왕국. 의대 가면 제일 선호하는 과가 성형외과. 성형왕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여기에 붙잡혀 삽니까? 사람들이 결론 지어내버린 말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판단에 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받는다는 말은 사람의 판단과 평가의 매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아닌 것들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요. 교회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해요. 근데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요,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있는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화를 내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 좀 안전 율법주의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월주의자들이라고 구분지어서 부른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오기 전에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오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내려올 때 이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베드로, 어떻게 너 이방인하고 식사할 수 있어? 어떻게 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식사할 수 있어? 이런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간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고 한 교회 성도인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남은 유대인들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심지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조차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보세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대면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하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판단과 평가 때문에 복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 진리가 아닌 율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리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의 말들을 나누고 있을 때 그 말에 누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다른 주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 진리가 아닌 것에 영향을 받아서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그럴 때 더 많은 영향력이 가겠죠. 지도자들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람의 판단 또 사람의 평가에 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일 수가 없죠.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이리 휩쓸려 다니고 저리 휩쓸려 다니는 일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또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판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요, 또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건 육체의 본성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돼요. 육체의 본성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판단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주님의 판단만 옳아요. 주님의 판단만 옳아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판단에 매일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판단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판단하실 수 있는 분, 판단하실 분이 예수님 뿐인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들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런 판단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판단에 매이기 전에, 그 판단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사로잡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고로 저들의 판단은 진리가 아니다. 사람의 판단은 주님의 판단이 아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 판단조차도, 내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의롭다고 결론 짓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나를 심판하세요. 오직 주님만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예수님께 있고, 사람 안에 감추어진, 어둠에 감추어진 것, 마음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도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 내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판단하는 말을 들었어요. 또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외치세요. 저들은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 저들은 나를 판단할 능력도 없어. 나도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 나도 나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의 판단만 오라.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뭐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고 주님이 판단 내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의롭다고 영화롭다고 판단 내리셨어요.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다고 결론 내렸으면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아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결론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결론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주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죠. 근데 그 범죄함에 대해서도 주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결론 내리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판단하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주님 생각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이곳에서는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있는 자, 6절에 바로 나오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누구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누구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여기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보세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대요. 거리낌이 없대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평가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나를 판단하는 말도 들을 수 있고 비난하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거리낌이 없어진대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요.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다니엘 3장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로 집어 던지겠다. 이게 법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누가요? 이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갔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곳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죠? 그들의 생사를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자예요. 그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집어 던져, 살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눈치 봐야죠. 그 앞에서 굽신거려야죠. 그 앞에서 무릎 꿇어야죠. 근데 다 떠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말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태도를. 뭐죠? 거리낌이 없어요. 눈치 안 봐요. 그 사람이 너 사형 불에 집어 던져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눈치를 안 봐요. 당신이 우리를 불에 집어 던지든 말든 그거 나하고는 알 바 아니다. 난 죽어도 괜찮다. 이 태도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얼마나 건방진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를 우리가 못 느끼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아옵소서. 왕은 반드시 하십시오. 우리를 집어 던져도 왕이 만든 신상이나 왕의 금신상 앞에 우린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뭐죠? 왕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그의 판단에 대해서 자유해요. 이 느부갓네살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이 들지라도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그렇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말들을 들으면, 평가의 말들 혹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들으면 감정이 여러분 다운되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절망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죠. 저는 우리 하규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지금도 웃으면서,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금도 우리 하규가 앞으로도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하규가 어렸을 때 그 영어를 배우는 그 학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는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돈 있는 집안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다 사자 돌림의 아버지들 있죠. 의사, 한의사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어떻게, 저도 이제 전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 안에서 아빠 자랑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의사야 뭐 그러는 거. 우리 학교 한 5살 이쯤 때, 6살 이쯤 때, 5, 6살. 우리 아빠는 한의사야 막 서로 막 그래. 우리 아들이 그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목사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한마디 했죠. 우리 아빠는 사람들 많이 고친다고, 우리 아빠는 돈 뭐 많이 번다고.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는 성경 많이 알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 아니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린아이가 가졌던, 저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판단에 붙잡힐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날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판단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듣는 이런 평가의 말들에 대해서 점점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